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왜 이 설교를 하라고 하는지는 잘 몰라요. 왜 그러는지는. 근데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 다른 걸 준비했는데 아침에 이걸 하라고 하셔서.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그렇게 받으실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려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제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도 군사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직결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못 박히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중에 또 승천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고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신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태도는 확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확고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확고해요. 여러분 죽으러 가시는데도 확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할 때 순교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가 되었잖아요. 작은 예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확고하신 것처럼 우리도 확고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맞죠? 물론 알아요. 우리의 겉껍질은 빈 깡통이고 허수아비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전부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살리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부분도 과거에는 그래 이게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니까 내려야 돼 늘 이러면서 나 근데 내리기 싫어 하면서 이제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영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 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오직 예수의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손선미의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아싸리 생각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확고하게 생각하셨으니까 우리도 확고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딱 가버리면 되겠더라고요. 생각을 그렇게 단순화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연합이라는 게 무엇일까? 동행은 주님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동행이야. 근데 연합은 뭘까? 하나야, 하나.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연합이 하나면 생각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한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인데 두 마음인 것 같은데 한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있을 때 누구 생각이 옳아요? 주님의 생각이 옳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만 남잖아요. 또 두 감정이 있는데 내 감정을 싸그리 없애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감정은 다 동그라미잖아요. 맞죠? 예수님의 생각도 다 동그라미, 예수님의 감정도 동그라미, 예수님의 의지도 다 동그라미. 맞나요? 네. 그래서 그분의 것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걸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세요. 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저는 저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관심도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인생은 너무 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 속에서 저라는 겉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남들이 볼 때는 제 인생 같지만 수지 맞은 제 인생이에요. 수지 맞은 제 인생 같지만 진짜 주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는 주님의 인생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날들을 늘릴 것이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예수님의 날들을 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들이 볼 때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 손선미의 인생 또는 김아무개의 인생, 누구 박아무개의 인생, 그렇게 인생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를 보면서 느끼는 거 보는 거 뭐냐면, 제 인생은 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나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늘 또 이 땅에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많아지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손선미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인생은 정말로 진짜 대박난 인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라는 육체의 옷을 입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게 인생을 맡겼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그분이 이끌어 가시겠냐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 동그라미예요. 다 오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참 너무나 기뻐요. 정말 기쁘더라고. 와, 우리가 뭐라고 이런 큰 복을 받았을까?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큰 복을 받았을까? 이런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질그릇 같은 진짜 허수아비인 우리들에게
군복을 입히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신단 말인가. 남들이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인생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나는 이런 큰 복을 받았구나.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평가는 맨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되어집니다. 아멘. 침례인 요한이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한 여자의 그 말에 의해서. 그러나 그 인생이 그러면 헛산 인생입니까? No,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아름답든지 그 인생이 비참하든지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의 생각이고요. 그건 인간들이 하는 평가잖아요. 근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 땅에서 네 인생 네가 살다 왔냐? 네 인생을 내가 살다 왔냐? 이걸로 평가하십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았느냐? 예수의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내 일에 충성했구나 라는 그 칭찬의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시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확고하게 정하셨다고 했어요. 죽으러 가는 것도 확고하게 정했고 무엇이든지 다 확고하게 정하셨습니다. 갈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주님, 우리한테 미래를 알려주면 우리가 확고하게 갈 텐데, 너무나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도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을 십자가에다 달아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리고 몇 날 며칠에 죽을 거야, 그것도 며칠 뒤에 죽어, 이걸 안다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더 어렵지 않을까요? 모르고 단두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알아야 되겠어요? 진짜 용감하지 않고서는 힘들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전에 마음이 굳어서 죽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어요.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그죠? 괴로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괴로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다면, 주님처럼 성숙해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오히려 아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오면서 우리 몰랐거든요. 주님 말 안 해줬어요. 근데 진짜 옷까지 두세 가지 갖고 오고 소금 몇 개 들고 가방, 쬐끄만 가방에다 둘이 잠깐 며칠 있다가 비자 받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방이 당해진 거예요. 비자가 안 나와. 그때 진짜 암담하더만요.
그때 처음에 왜 안 알려줬어요? 왜 안 알려줬어요? 주님, 알려줬으면 좋았을 거. 알려줘봤자 짐이나 좀 더 갖고 오지 무엇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때가 되면 알려주시겠죠. 때 되면.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완전히 확고하게 본인이 이번에 가니까 그것을 마음을 딱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제자로 갈 때는 목숨을 버리고 갑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확고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게 주님께 드렸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 올려드렸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목숨을 드리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기로 왔다면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요.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올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일반적인 그냥 막 거듭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을 군사로 뽑은 사령관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자처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것이.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 발로? 자기 발로. 자기 발로. 대신에 성령님이 감동으로 밀어 넣어 주셨겠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제가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거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여기 그렇게 공중전만 거치고 왔냐? 와서 여기서 또 시험이 계속됩니다.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죠. 그러면서 장수로 노련한 병사로 만듭니다. 주님. 노련하게 만들어요. 전쟁이 왔을 때 어느 쪽으로 칼을 휘둘러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 훈련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산전수전 공중전도 떨어져 나갑니다. 무엇을 안 버리면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나갑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군사로 만드십니다.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허수아비들은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목숨조차도 다 내버리고 가는가? 그걸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확고하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할 것들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를 들리십니다. 사마리아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그들이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내 어떤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수가성의 마을이 아니고 어떤 다른 마을이요. 다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기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53절의 쉬운 성경에, 근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예루살렘하고 같은,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는데 한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나중에 르호보암 때 나눠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가 700년도에 BC 700년도 정도에 그 아시리아로 포로로 넘어가면서 그때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과 혼합이 돼 버렸어요. 유대인인가 짬뽕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굉장히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천하다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반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반기지를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있었던, 수가성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조금씩은 전해 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같이 형제죠.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칼에 살해당하잖아요. 그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막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진짜 무섭죠?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 일서, 사랑을 쓴 요한. 와, 요한이 이런 성품이었구나. 성질나면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다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사랑에 대해서 쓴 요한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요한과 나중에 요한의 그 갭이 크죠? 그지요? 요한 일서 읽어보신 분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과 몇 년 뒤에 여러분은 하늘 땅만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멘. 소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잘한 것처럼 딱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책망하죠.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영이, 네가 속해 있는 영이 무엇인지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 사람 천국 가게 하려고 오는 거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요.
그냥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고 다른 번역본에는 나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것도 개역 성경에는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엘리야가 언제 사람을 불태워 죽였지? 열왕기상 17장에 18장에 보면은 그거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움을 할 때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제단에 재물을 태웠지 사람을 태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열왕기 하 1장 한번 보실래요? 하 1장에 보면 엘리야 성질도 굉장히 그냥 한국말로 말하자면 진짜 급해요. 엘리야가 급하고 그런 부족하죠. 어떻게 예수님하고 엘리야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사마리아가 수도인. 근데 그때 이 아하시아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아하시아가 자기 심부름 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에그론에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그래요.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가서 하나님이 아닌 불교나 아니면 무당한테 가서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가서 무당한테 가서 자기 앞길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예. 근데 왜 우상한테 가냐 그 말이에요. 아니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잽이나 됩니까? 근데 이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낫겠냐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일어나서 사마리아 왕의 그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 가서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아하시아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가 가서 그 심부름꾼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가서 그대로 전해. 너희 왕한테 그대로 전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글쎄 거기 그 우상한테 가서 왕이 병에서 낫는지를 물어보러 가. 왕한테 반드시 전해. 그 왕은 반드시 죽는다고. 못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요. 바로 돌아오니까 왕이 왜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왕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바알세붑에게 가서 왕이 죽는지 사는지를 묻느냐고.
그리고 왕은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 이렇게 말해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털옷을 입고 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그는 엘리야구나. 털옷을 입은 자,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띈 자. 여러분, 침례인 요한도 낙타털로 된 털옷을 입었죠. 그죠? 그 다음에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어요. 비슷하죠? 엘리야의 영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인지를 아시아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자기 질병에 대한 것도 궁금했겠죠. 바로 50명을 거느리고 있는 50부장하고 그 50명의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어명이요, 빨리 내려오시오. 왕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는데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말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을 살라버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그와 그의 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서 꽂아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제 옆에서 만약에 구경꾼이었다면 세상에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50명을 다 태워 죽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려져서 왕이 또 다른 50부장, 그 군대를 50명을 이끌고 가는 그 50부장 한 사람하고 또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요. 엘리야한테 오라고. 근데 엘리야가 또 산꼭대기에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또 살라버립니다. 다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명이 죽었어요? 102명이 죽은 거죠. 그죠? 50명과 그 부장이니까 51명 해서 총 10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이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간 사람은 진짜 총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엘리야 앞에 가가지고 어명이요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줘요. 내 목숨을 좀 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50명의 목숨을 좀 귀하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그렇게 딱 말을 해요.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102명이 죽지 않았냐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러면 결국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들이시고 주님 불 내리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야. 살라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또 들어주셔요. 또 증거해 주십니다. 물론 엘리야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힘들었던 거 압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의 말 선포한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응답이 와버려요. 여러분, 우리 선포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이런 선포는 하지 맙시다. 이런 선포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선포가 좋게 느껴지나요? 좋게 느껴져요? 안 좋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줘요. 이 선포도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로 한 번씩 여러분 가족들 성질 난다고 선포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두려웠기 때문에 또 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세 번째도 엘리야가 또 말하려고 했겠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이 겸손하게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왕 앞에 섭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왕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죽습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나마 세 번째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가 무릎을 꿇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건진 거고. 근데 이들도 왜냐하면 엘리야가 선지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세상의 주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능력과 권능이 얼만큼인데,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얼마나 많이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수가성에 가서도 그 사람들을 다 이제는 네가 말한 전한 것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가 참으로, 우리가 그를 보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했던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해서 자기네가 불을 명하겠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근데 주님이 엘리야처럼 원했나요? 원하지 않았나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겠죠. 그죠? 물론 엘리야도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지만 우리는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아멘. 예. 왜냐하면 바울도 정말 훌륭한 사도였지만 바울도 실수했잖아요. 맞죠? 바울도 실수했어요. 언제요? 바나바하고 싸움했잖아요. 그리고 찢어지고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히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가면 헷갈릴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걸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걸으면 돼.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말하면 돼. 이걸 배우면 돼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안 좋아하셨죠.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꾸짖은 거예요.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너희는 모르고 있어.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지금 일단 102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영혼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나 요한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니까 불 내려갖고 그냥 다 살라버리자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 근데 주님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해요. 한 영혼을. 그러니까 99마리의 그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잖아요. 99명의 의인, 그분들은 다 거듭난 사람이니까 의인이죠.
한 명의 죄인을 찾으려고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102명이나 되는 그 사람이 불에 살라졌으니 주님의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종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 때문에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권면을 하세요. 조금만 인내해 줘라. 어떤 사람들 이혼하려고 얼마나 힘들면 이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그 아들을 네가 포기해버리면 그 아들은 누가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할까? 주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지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영을 지녔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영이세요. 근데 그들이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다 불질러 버리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야고보하고 요한부터 죽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삶을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불살라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실까요?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그 사람들을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제가 그 수원역에서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분, 여러분에게 눈과 코와 입과 심장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오게 하려고 자신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지려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수원역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애타는 거예요. 너무 애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도 둘 엄마잖아요. 애기 둘 엄마예요.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도 둘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어릴 때도. 근데 둘이 서로 먹겠다고 싸움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 우리 김진이가 잘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주면 지가 먼저 누나는 먹고 있는데 지가 빨리 먹고 누나 것을 좀 뺏어 먹겠다고. 근데 이 욕심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먹는 것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누나는 더 양보해 버리면 좋겠고, 동생은 안 먹으려고 누나 많이 먹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집을 보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돼서 참 안타깝더만요. 재산 때문에 싸워서 언니, 동생 또는 오빠까지도 보지를 않고 살더만 그 얼마나 차이가 나요 더니, 아이고 그래봤자 5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가족들끼리.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저 부모는 살아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겠다. 자식들이 저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론 내리사랑이라는 건 있어요. 그러나 다 자식들이 내게는 소중하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 그럼 그 자식들이 안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식들이 서로의 욕심을 챙겨요. 서로의 욕심을.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서로 쳐다보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시키잖아요. 너는 왜 코가 그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눈이 그렇게 짝짝이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상처 많이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저를 보면, 사진 보면 얼마나 시꺼먼지 몰라요. 진짜 까매요. 그러니까 뭐 깜씨라고도 하고 뭐 인도 깜둥이라고도 하고 많이 그런 말들 했었어. 근데요, 그때 내 마음에 조금의 상처가 되는데 나중에는 전혀 상처가 안 되더라고. 예수 믿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 어때? 흑인, 백인, 황종인 다 주님이 만들었는데. 정말 독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상처가 안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나는 상처가 돼.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자기의 얼굴을 뜯는다거나 막 피부를 고쳐버리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자기가 독특한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사각턱을 만들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냐고. 왜 코를 똑같이 가려고 하냐고. 왜 눈을 똑같이 하죠? 요즘은 입술도 다 안 돼. 입술까지도. 제발 그러지 좀 마요. 못 알아봐. 전화를 가서 못 알아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에? 못 알아보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치지 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독특한 백성,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주님이 적어놨고 그 다음에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독특해지기 싫어요. 나는 동일한 사람, 어떤 사람과 똑같이 되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은 작품의 솜씨가 대단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솜씨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으면 그대로 믿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대로 가자고요.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는데, 그리고 본인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인데 이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냐고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기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 버린대요. 지금 말로 파티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치즈케이크 하나 놓고 파티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진짜 천사들하고 하나님이 파티를 연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보신다면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영혼이 그래 너는 뭐 했으니까 이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저랬으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정말 거리가 멀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김정은 로마서 12장인가 설교를 하다가 거기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잖아요. 너는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또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고, 머리에다가 숯을 쌓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뜨겁겠소. 그잖아요. 잘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해주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억지로 잘해줄 때 진짜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가 잘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잘해주는 것은 아직 용서의 부분이나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그것을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도 용서해야 되고 김정은이도 사랑해야 한다고. 원수 같지만 진짜 원수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한 자매가 설교 듣다가 나가버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북한 자매야. 북한에서 왔던 자매인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건 또 원수가 안 돼봤으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거기는 피부로 겪다가 북한에서 탈출해갖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강단에서 김정은이도 용서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에 따라서 말한 거거든요. 근데 뛰쳐나가 버렸어. 기도했어요. 그 자매가 진정으로 김정은이를 용서하기를. 자매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전화로 통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내용들이 아니었죠. 본인이 좋은 내용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저한테 성경을 넘어가라고, 그냥 성경이 틀린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그냥 틀려도 넘어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입장에서는 참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행동을 하시지?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 제가 물었을 때 주님이 이게 저한테 시험인가요? 그랬더니 시험이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내립니다. 그리고는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막 올려드렸어요. 영적 전쟁이 반나절도 안 돼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서 크게 배웠어요. 정말 크게 배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가 뭐라고 하든지. 근데 그 뒤에 제가 얼마든지 방송에다 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랬어요. 그분은 이런 부분들에 틀려 있었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치 안 했어요, 제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WCC에 속해 있는 그런 강사를 데려다가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강사로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얘기하면,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쪽 교회에서든 또 어려움이 되겠죠. 근데 그때 제 안에서 어떤 것이 되었냐면, 이 목사님을 어렵게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그곳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한테 왜 당신이 WCC에 속해 있는 사람을 강사로 데려다가 우리한테 가르치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또 그분이 듣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또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1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어렵게 했는데, 나를 공격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셔요. 주님, 저도 그렇게 할래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어요. 제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가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제가 욕먹고, 제가 욕먹고 끝나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알잖아요. 이 상황을 전부 알잖아요. 그리고 그가 또 어려움 당하는 거 제가 원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냥 그리고 말았어요. 너무 쉽게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자식들인데 다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이 이러는 모습들을 볼 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도 야고보나 요한은 수제자잖아요. 3명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면 지금 베드로만 빠지고 2사람이에요. 그럼 이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살라버리자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유는 해당돼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어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은 너희를 몰라. 너에게 있는 영이 사랑의 영인데 내가 사랑의 영이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저들을 만들었어. 내가 원하는 것은 저들이 나를 맞아들이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저들이 영접 안 할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대. 근데 왜 그곳을 가셨나요? 가르치기 위함이야. 가르치기 위함이래요. 누구를요? 야고보와 요한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주님이 가르치려고 고의적으로 그 마을에 가셨답니다. 그 마을을 가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럴 때 일지라도 이렇게 해라. 나는 너희들이 불을 내려서 이들을 살리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아. 너희에게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능력도 사랑의 영인 내가 주는 거야. 근데 그 능력을 함부로 그 권세를 남용하면 안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올 수 있는 권세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만물이 여러분 손에 맡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이 우리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씨도 바꾸고 다 하잖아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아멘. 정말 안 돼요. 성질 날 때는 정말 그렇게 써먹어 보고 싶기도 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다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권면하기를 원하고, 다시 권면하기를 원하고, 다시 권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보통 몇 번씩이라도 권면할까요? 저 7번 정도 이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저한테 복음 전하면서 이게 진짜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많은 사람에게 적어도 7번 이상씩은 계속 권면하면서, 가족 식구들은 7번 갖고 안 돼요. 490번은 해야 될 거예요. 490번도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오빠한테 복음 전하다가 술상이 몇 번 엎어졌다고요. 술상이. 근데 또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찐득이처럼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가족들을 특별히 복음 증거할 때는요, 한번 물으면 안 놓는 진돗개가 돼야 돼요. 오늘 설령 뒤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 또 가요. 그 다음에 또 가야 돼요. 기회만 되는 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니까. 말해요. 저는 대놓고 막 말했어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지옥 갈 거야. 가면 안 된다고. 왜냐면 오빠를 사랑하니까. 막 이렇게. 근데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면요,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막 뱉어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같이 천국 가자고. 천국 가야 한다고. 왜 우리가 저 수원역 가고 전 세계에서 또는 한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고 밖에 나가서 말합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 꼭 천국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품에서 왔으니까 다시 주님 품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인자는 사람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정말 이들을 사랑해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건지려고,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안에서 다른 마을로 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이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물어볼 때 그분이 구원받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물어볼 때 제가 진짜 어려운 게, 주님 그분이 하늘에 있나요? 근데 그럼 그분이 지옥에 있나요? 그런데 딱 지옥에 있다고 알려주시면 그때 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하늘에 주님 품에 있나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안 있고 지옥에 있다.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있는 사람이면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아픔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건지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물론 수원역에서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내려오시는 분들 보니까 어쩌다가 비슷한 분들도 오셔요. 저분 한 2주 전에 뵌 분 같은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새로운 분들이야. 매번 새로운 물고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아픈 분이 있으시면 일단 손을 얹고 또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이 이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설령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불살라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거야, 이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다 있어요. 역본에는. 그래서 이것을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족 식구 중에 쳐다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가세요. 그리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도 누군가가 나를 포기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환자들도 똑같아요. 병에 걸려 있다면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 데려가겠다 이러면 보내드려야 돼요. 나이도 많으시고 막 이런 분들은 보내드려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부르심이 끝났어. 그럼 가셔야죠, 당연히. 근데 부르심도 안 끝났고 이 사람이 주님 일을 더 할 수 있어. 그럼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이 사람 살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살려야 한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또 질병에서 치유받는 거, 이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서 걷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